9월 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52주 송구암송입니다. 36주차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지금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26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늘 8절을 보면 그냥 잔치라고 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노년에 아주 힘들게 얻었던 그 아이였던 만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이삭의 잔치를 그렇게 크게 베풀어 줬는데 구절을 보면 이스마엘 그 형이죠. 이스마엘은 그 형 이스마엘이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삭을 드러내고 있고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요. 그리고는 원래는 이 이스마엘 원래는 없었어야 하는 그런 아들이겠죠. 근데 이 아들이 약속을 따라 낳은 이 아들 이삭 또 그것을 젖대는 날에 그 이삭을 놀렸다라고 성경을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놀렸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놀렸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이전에 그 사라의 여종이 그 사라와 그 여종과의 갈등을 낳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이였고, 또 지금은 놀렸지만 이 훗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가 그대로 성장해 버리면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서로의 이 아버지의 상속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이 상속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삭에게서 나오냐 이스마엘에서 나오냐라는 어떤 이런 신학적인 논쟁까지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특별히 약속을 따라 나오지 않았던 이 이스마엘은 지금 관계에서 떨어져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려서 얻는다라기보다도 때로는 어떤 돈이나 또 어떤 인간관계나 사업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일을 벌려놓고 또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사업의 방향을 잡아놓는다면 그것이 당장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좀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방향에서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안 된다고 자신의 여종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먼저 권유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 사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쫓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집 밖에서 내보내라는 말보다는 분명하게 그 관계를 청산하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의 그 기업을 누가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 종의 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없으니까 내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관계를 청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할 때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허리에서 나온 자기의 아들이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진짜로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17장을 보면은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정말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죠. 정말로 이 아들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17절이면 이 이스마엘이나, 그때는 이삭이 없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나기까지는 거의 10여 년 가까운 시간에 유일한 독자였죠. 지금은 그렇게 또 정이 있기 때문에 내쫓는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크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야만 하는 사라의 입장, 또 아버지로서의 어떤 시스지만 아버지의 입장, 굉장히 근심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또 오늘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나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편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기업이 없으니 그를 내보내서 그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처음부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죠. 17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나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도 이스마엘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낳은 아들에게 그 기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이스마엘에게 정이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 이삭에게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이 사라의 태가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후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의 배에서 나온 이 아들이 사라의 어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노력 아니면 자연적인 모습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얻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노력은 도무지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베풀어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준 이 아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오늘 12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다시 정리를 하면 과거는 자신이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아들이 내 배에서 나온 이 나의 아들이 이 여종의 아들에게 또 놀림을 당합니다. 또 미래를 보면은 이 저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사라가 바라봤던 이 시각이죠.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는 과거 이삭이 나기 전까지 나에게 유일한 그런 아들이었고 현재 아버지로서의 이 부성의 정이었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 이스마엘, 그러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이 상반된 아브라함의 입장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입장이 다르죠, 시각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시각은 사라의 시각도 아브라함의 시각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이 과정들을, 계획을 보시는 거죠. 갈대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곳에서 내보내실 때의 하나님의 그 언약,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이삭과 또 그의 후손들이 맺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후손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성도도 내가 이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 단순히 육체적으로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앞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유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시각으로 세상에서 자꾸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나의 방법대로 가다 보면은 자꾸만 이 길이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도 급한 마음에 잘못된 계획이나 선택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 믿음의 길에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내 씨는 이 복음의 계보를 얘기합니다. 12절에서는 이삭에게서 난 사람은 이 복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고 똑같은 씨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씨는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에게는 단순히 한 민족, 그리고 이삭에게서는 이 복음의 언약의 백성들이 흘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실행에 옮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항상 조금씩은 실수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항상 그는 아침에 일찍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그는 신속히 모든 가족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에도 아침 일찍이 나가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어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오늘도 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항상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죠. 고향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라와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다면 당연히 죽겠죠. 그것도 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을 또 믿고 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내 방식대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이 모였을 때 뭐 어떻게 살았냐, 뭐 대학에 붙었느냐, 뭐 아니면은 뭐 직장이 어떻게 되느냐, 돈은 많이 벌었느냐,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유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나누는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고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경기가 어려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부모로서 뭐합니까? 나는 믿음의 부모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있다라고 그 모습을 전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주는 그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이 믿음의 귀한 유업이 흘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과 또 우리의 유업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 세상 것, 물질, 직장,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눠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우들 특별히 명절 가운데 모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가족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날연복 캠페인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지보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 날연복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후원교를 위해서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나의 힘대로 나의 지혜대로 하나님 것들을 이루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명절 우리 가정에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여 세상에서 돈으로 또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쳤고 고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평안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도록 주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위해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이 유업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대부가 흘러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자의 영광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에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시국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명절 가운데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롭고 또 경건하고 또 사랑에 충만한 명절 될수록 주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날려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프로지오 2,500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상황으로 자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도 아버지 나라가 안정될수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 하나님께서 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들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교회들 주여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들어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 연약할 때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동참하며 끝까지 보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이 흘리는 수고와 눈물이 결실할 수록 주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여